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월 19일, 6월 셋째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주여,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예배할 때 하나님 꼭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사단 권세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옵시며, 주의 성령만 가득한 예배 되도록 주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3장입니다. 마음이 내게 있으면 그 따가지고 내 구주 주신 종이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찬미가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이별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이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막힘이 되어지는 우리의 언행심사, 우리의 죄들이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들을 참회하고 정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오늘도 깨끗이 씻어 주옵시고, 하나님 정결한 마음 가지고 담대히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주님 사랑을 마음도 알려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치 못하는 것이 그것이 죄임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 교독문 29번 시편 65편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리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37장입니다.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멀리 맡으시네. 무거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홍은철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들이지만 이 시간 주님 전에 모여 겸손히 머리 숙여 예배드릴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마음이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허덕이며 살면서 우리 마음속을 채우고 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이 시간 다 드러내놓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작은 저희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왔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다음 주일에는 이곳에서 영광의 예배를 하나님께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6월은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아픈 역사를 가진 달,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다시는 우리 민족에게 동족 상쟁의 비극이 없게 하옵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주님만을 섬기고 의지하는 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에게는 지혜와 겸손을 허락하사 이념의 갈등과 지역 감정이 사라지게 하옵시며 민족의 복음화와 북녘 땅에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시온송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몸된 교회 시온송 교회의 성령의 큰 은사와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옵시며 언제나 기도와 찬송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고 위로와 힘을 얻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정에게는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사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옵소서. 물질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게는 재물의 복을 주옵시고 취업을 원하는 자녀들에게는 원하는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시어 항상 감사가 넘쳐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원로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귀 기울여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하며 몸된 성도들을 위해 애쓰고 계신 담임 목사님에게도 주의 사랑과 능력으로 채워주시사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충만한 축복된 성일로 인도하여 주옵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1면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시간은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정재철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오실 때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제자훈련 교제해가지고 우리 14주 동안 하면서 이제 졸업을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또 계속 해달라고 하셔서 한 달에 한 번씩 또 오기로 했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이제 뭐 늙은이 말을 들어봐야 그건데 이제 그만 졸업해도 되겠는데 자꾸 와달라고 하시니까 감사하긴 감사해요. 늙은이가 쓸 데가 있다니까 고맙죠. 네. 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동안 1:1 제자 양육 교제를 가지고 14주, 그러니까 14달을 우리가 함께 같이 했네요. 근데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었습니다. 핵심 사항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 기도, 교제, 전도, 시험, 순종, 사역 이런 것들이 아주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 그 주제들인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일종의 수학적으로 말하면 공식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이런 주제를 다루면서 공식을 배웠는데 이제 이 공식을 진짜 성경 말씀에 대입해서 하나하나 적용해서 우리 삶으로 실천해 가는 일이 바로 이 성경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것을 잘 되새기면서 우리 야고보서 강해 계속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야고보서를 잠깐 소개하면 성경에 야고보라는 사람이 6명이 나와요. 근데 대부분은 그저 한 번 정도 언급이 되고 그 사람의 이력과 삶이 전혀 알려지지 않는 분들이에요. 근데 3분 정도, 그러니까 오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거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요한의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형제니까 사도지요. 그 다음에 이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주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 요셉, 시므온, 유다 이런 형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맏형이 이제 야고보인데 물론 주님보다는 어리지만은 그래서 세 사람이 이제 야고보가 우리가 늘 주목하는 건데 두 사람은 사도고 12제자 중에 하나씩이고 마지막 이제 사도가 아닌 주님의 육신의 형제인 야고보 이렇게 있는데 그럼 이 성경 야고보서는 누가 기록했을까라고 할 때 많은 성경학자들이 다 주님의 형제 야고보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도 그에 동의하고요. 오늘 여러분 일단 주님의 형제 야고보, 두 사도가 아니라 주님의 형제인, 육신의 형제인 야고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야고보서를 공부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록 목적이 뭐냐? 야고보서를 왜 기록해? 성경마다 그 기록 목적이 있어요. 마태복음대로 창세기의 목적이 있는데 야고보서의 기록 목적은 첫째는 그 당시가 핍박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의 핍박을 받았는데 이 유대인이 기독교로 개종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핍박 속에 놓여 있어요. 노출되어 있는데 이분들을 야고보가 이제 생각하기를 고생이 많겠다. 환난 핍박을 잘 참고 이겨내라고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보는 게 첫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은 이 유대교인이 되었는데 개신교, 우리 기독교로 개종한 이 사람들, 유대인 중에 개종한 이 사람들이 이제 유대교의 구원과는 뭡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위의 구원을 주장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개종을 해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하니까 이분들이 거기에 충돌을 느껴서 율법으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율법을 버려버렸어요. 행함을 버려버리고 그냥 믿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죽은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런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고보 사도가 아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지켜봤던 율법도 행해라. 그 율법을 행하는 믿음이 진짜 산 믿음이다.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 생활하는 이 유대인 개종자를 돌이켜서 행함이 있는 산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도록 권고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썼다. 그러다 보니까 행함을 강조하게 됐어요.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참고할 것은 이 성경을 바로 해석하지 못해가지고 아주 큰 하나님의 종인데 오해한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냐 하면은 마르틴 루터예요. 마르틴 루터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분 아니에요. 아주 큰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 신부였다가 천주교를 이탈해서 이제 개종한 그런 분인데 이분이 야고보서를 가만히 보니까 행함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자꾸 행함의 구원을 자꾸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은 거예요. 그냥 마치 뭐와 같아요? 천주교가 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와 똑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는 이건 가짜 복음이야. 그래서 지푸라기 복음이다. 아무 쓸데없는 복음이다. 이렇게 간주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마르틴 루터 같은 큰 종도 이 야고보서를 잘못 본 거죠. 피상적으로 겉만 본 거예요. 그 내부의 속 깊이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야고보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그 믿음도 죽은 믿음이 아니고 행함이 있는 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야 라고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행위를 강조하게 되니까 루터 같은 사람도 그걸 바로 보지 못해서 오해를 하게 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도 이런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지금 세계적인 교회의 흐름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죽은 믿음으로 가고 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저 오직 믿음은 그냥 돼. 행함은 그냥 개떡같이 살아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지금 믿고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 시대에 정말 야고보서를 진지하게 공부하고 야고보서 사도가 주장하는 대로 산 믿음을 가지고 살 때가 됐다. 이렇게 볼 때에 정말 지금이야말로 야고보서를 제대로 공부할 때가 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의를 가지고 보시고,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12지파에 흩어진 12지파에게 문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는 뭘로 본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게 야고보 사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고백을 지금 닮으려고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공부했잖아요. 잠깐 복습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 분, 구약에서 말하면은 여호수아, 사실은 여호수아가 맞는 거예요.
근데 예수라고 하는 이 말은 좀 와전됐어요. 잘못된 거예요. 원래 여호수아가 맞는 거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라는 분과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직함, 하신 일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죠? 기름 부음을 받은 분, 받은 자. 그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인데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란 말과 그리스도란 말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헬라 말과 히브리 말만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쭉 성경을 보면은 누구에게 어떤 직분의 기름을 부었다고요? 첫째는 왕을 세울 때, 제상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웠어요.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한 대로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는 어떤 고백이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오. 예수님은 나의 죄를 하나님께 드려 사해 주신 제상이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신 선자시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을 할 때 여러분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선자십니다. 라는 고백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이게 이제 종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종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중세 시대의 종은 움직이는 도구였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움직이는 도구야. 그러니까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죽여도 그만, 굶겨도 그만,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도구야, 도구. 그게 종이거든요. 그럼 이 종이라는 그 신분은 어떻게 얻어지느냐? 세 가지 길이 있어요. 빚을 졌을 때에 빚으로 팔려갔을 때, 전쟁이 났을 때 포로가 됐을 때, 그 다음에 종의 자식으로 태어났을 때,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복음에 우리가 접합을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잘 보세요. 죄의 빚으로 팔려갔을 때 그 죄의 빚을 누가 갚아주셨어요? 예수님이 갚아주셨잖아요. 또 우리가 영적인 전쟁 속에서 사단에게 포로가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사단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래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유전죄와 원죄를 가지고 죄인이었어요. 근데 그 죄인을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포로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버렸어요.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 죄의 노예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게 복음의 진리예요. 종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좀 그것도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값으로 죄의 종로를 타며 마침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참 불쌍한 존재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하는데, 흩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루살렘에 핍박이 왔어요. 그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오니까 예루살렘에 살지를 못하고 다 흩어졌잖아요. 그거를 헬라 말로 디아스포라라고 들어봤죠? 디아스포라. 우리 한국 사람도 디아스포라가 있어요. 지금 외국에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디아스포라가 지금 한 170만 내지 180만 된대요. 네. 그분들이 참 우리나라의 재산이에요. 그분들이 IMF 때에 수만 불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 민족이 살도록
하는데 기초가 됐던 분들이 그분들이 다 우리를 살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흩어진 12지파가 예루살렘을 떠나버려서 각 처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전 세계적인 복음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만일 핍박이 없었다면 복음이 예루살렘에 갇혀 유대인의 것으로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이 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핍박이 있어서 전 세계 교회가 된 거예요. 참 다행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핍박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시련이 나쁜 것만 아니에요. 견디기 힘들었겠지만은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는데 큰 힘을 준 것이 바로 핍박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그 핍박이 되어서 12지파가 다 없어졌다 하는 거 보니까 이 야고보서가 누구를 향해서 썼느냐? 유대인 개종자를 향해서 썼다는 게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12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주로 유대인 개종자를 향해서 쓴 거예요. 수신자가 이 편지를 읽을 사람이 유대인 개종자예요. 그래서 유대인을 중심으로 이제 기록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고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본문의 서론적인 1절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2절에부터 보면, 내 형제들아. 이것도 유대인, 야곱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자기 동족을 보고 형제들아. 물론 지금은 우리가 다 믿는 사람은 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죠. 그죠? 다 형제입니다만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는 말은 성경 속에 찾으면 어떤 시험이 있었느냐는 엄청난 예를 많이 들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당한 그 고통, 사도행전 같은데 보면, 고린도후서 같은데 보면은 엄청나요. 참고로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보면은 사도 바울이 당한 고통이 다 거기 나오는데, 이런 엄청난 고통이 왔을 때, 그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이 언제 끝났느냐? AD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박해 금지령을 내릴 때까지 계속된 거예요. 그 많은 시련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거기에 당한다는 말도 조금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만나는 거하고 당하는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당하는 거는 준비 없이 당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는 준비하고 만나는 거예요. 때문에 여기에 그 영어로 face라는 말을 썼는데, face는 이제 만난다는 얘기인데, 명사로는 얼굴이지만 만난다는 뜻인데, 만나는 게 이거는 좀 번역을 할 때 만나거든 이렇게 번역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당하거든 준비 없이 당했다니까. 우린 핍박이 올 줄로, 어려움이 올 줄로 준비 없이 당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린 다 어려움이 올 줄 알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아직도 당하는 위치에 있으면 빨리 바꾸세요. 준비하세요. 핍박과 어려움이 와요. 우리 인생 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핍박은 변치 않아요. 항상 있게 돼 있어요. 당하지 마시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가 알았다, 올 줄 알았다 하고 만나는 거하고 이런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깜짝 놀라지 말고 올 것이 온 것으로 알고 당하는, 그죠? 맞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거. 그래도 당한다는 말에 좀 여러분이 의미를 부여하시기 바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은 우리 인간의 보통 세상 밖에 우리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여러 가지 고통, 어려운 시험이 왔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말도 안 돼요. 그런 미친놈이 있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고통 좋아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어려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피해 가려고 그러고 포기하려고 그러지, 안 보려고 그러지, 고통과 기쁘다, 내가 기다렸다, 그런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역설적이잖아요. 그럼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말을 했을까? 여러 의문이 되잖아요. 그죠? 명령형으로.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기쁘게 이겨야 될까요? 그 두 가지 이유를 밑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는 말은 위에 기뻐해야 될 이유는 이 말이에요. 첫째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은 믿음이 자꾸 연단을 받아. 어려움을 가정으로도 받고 사회로도 받고 세상적으로도 받고 뭐 받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연단을 받잖아요. 받으면 그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믿음이 어떻게 해요? 자꾸 이렇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 높아져요. 점점 더 실력이 향상됩니다. 또 참고 견뎌내니까, 그죠?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믿음의 훈련을 자꾸 받으면 받을수록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닙니다. 그때는 아하, 내가 이런 고생 저런 고생 했더니 이제 보니까 내 믿음이 자랐네. 이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죠? 내가 그렇게 많은 고생, 안 믿는 가족으로부터 고생도 하고, 안 믿는 친구로부터 고생도 하고, 안 믿는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고생하면서 그래도 믿음을 지켜왔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많은 것을 내가 견뎌낸 거 보니까 내 믿음이 자랐네. 이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그 말이에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고생하는데 왜 기뻐해야 돼요? 내 믿음이 자라니까. 내 믿음이 자라니까.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인내심을 키워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기뻐해라. 그게 첫째 이유예요.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를 알죠? 이거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싫어버리지만 말고 이걸 통해서 나를 또 단련하시고 내 믿음을 키우고 계시는구나 생각하고 그걸 그냥 용납하고 수용하세요. 감수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 이유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은 인내를 완전히 완성하라는 말인데 거기에 온전히 이루라는 말을 왜 붙였을까? 그것은 인내를 한 번, 두 번 참고 끝내지 말고, 여러분 싸울 때 그러죠. 내가 몇 번 참았어. 이제는 못 참아. 이러지 말고 끝까지 참으라.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까지 참았는데 나 이제 더 못 참아. 이제는 끝났어. 그리고 막 싸우잖아요. 그죠? 그러지 말고 끝까지 참으라. 그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성령의 열매도 그랬죠. 다른 건 다 그냥 사랑, 희락, 화평, 온유, 겸손 다 절제 이렇게 말하는데 인내만은 뭐예요? 오래 참고. 인내를 오래 참고라는 말을 앞에 수식어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인내는 끝까지 참아야지 10번 참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99번 참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참아야 돼요. 그래서 온전히 이루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왜냐?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뭐 여러 수식어를 참 많이 붙였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온전한 인격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누가 좌우 앞뒤로 어디로 보나 저 사람은 참 완전한 사람이야, 참 온전한 사람이야 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그 인내심을 자꾸 키워가지고 마침내는 내 인격이 온전한 인격이 되어진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환난을 왜 기뻐해야 되느냐? 내게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키워주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내 인격을 더 완성해서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기 때문에, 온전하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죠? 인내를 자꾸 하다가 보면은 내 인격이 자라가잖아요. 오늘도 우리 집사람이 왔는데 젊었을 때는 엄청 더 싸웠어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조금 줄었어요. 젊을 때는 매일 싸웠는데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싸워요. 이게 뭐예요? 자꾸 싸우다가 보니까 인내심이 들어서 이제는 참게 되는 거죠. 참게 되고 거기 일주일쯤은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 번 터지면 또 2주 쭉 가고 또 한 달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인내가 내 인격을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기뻐하라. 인격이 온전해지면 되지 않냐? 참 힘들고 어려도 참아. 네 인격이 온전해야 되는 거 그걸로 기뻐해.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의문이 생길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가 있어? 물론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우린 죄인이잖아요. 근본이 죄인이기 때문에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하라, 온전해진다? 이건 뭘 말할 거예요? 하나님 뭘 말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완전해지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 하나님도 알아요. 너 죄인 주제에 절대 온전하지 못해. 내가 알아.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 예수님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뭘 원하셔요? 우리는 방향만 바로잡아. 전에는 죄의 길로 갔다고 하면은 이제는 뒤로 돌아. 이제는 의의 길로 가는 방향을 잡고 최선을 다해서 내 인격을 주님 닮아가려고 애쓰는 모습만 보여줘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 그겁니다. 우리가 오늘 온전해지기를 하나님 절대 그렇게 욕심 안 내요.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런 욕심 안 내세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세 가지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우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맞이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시고, 성화란 말은 우리를 점점 하루하루 거룩해지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가게. 그건 이 땅 위에서 그렇게 갖기밖에 안 돼요.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되나요? 주님 오시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영화라고 해요. 영화. TV 보는 영화가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때까지 우리는 성화의 길을 계속 날마다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인격이. 그러다가 주님 이 땅에 땡 하고 오시면 그때는 우리가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는 영화의 몸을 입게 돼요. 하나님은 그런 세 단계의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자, 그러면 오늘 야고보서에 학교에 지금 입학을 하셔서 지금 첫 시간을 지금 맞이했는데요. 오늘의 이 말씀, 1절, 4절의 말씀에 중요한 메시지 뭐냐? 첫째, 너희도 야고보처럼 신앙을 고백하라. 이거예요. 첫째, 알아야 됩니다. 너희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희도 야고보처럼 신앙을 고백하라. 야고보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시오, 제사장이요, 선지자시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처분대로 따르는 종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자체가 바로 그거예요. 주님에 대한 그런 확실한 종의 자격으로 자신을 설정해 놓아야 돼요. 이 설정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신앙이라는 말을 정의할 때 신앙이 뭐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정의 하나가 뭐냐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게 신앙이에요. 아멘. 네? 여러분, 주인이 안 바뀌면요,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요, 그건 아니에요. 주인이 누구로? 내 자신이 주인이 된 것을 주님으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하나 오해하지 마세요. 내 자신이 주인이라는 말은 내가 주인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탄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주인은 항상 사탄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 여러분은 알든지 모르든 상관없어요. 내가 주인입니다 하는 사람은 나는 사탄이 내 주인입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나는 사탄의 종이에요. 이런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착각해서 사탄이고 나는 몰라. 나는 내 주인은 나야. 그럼 오해하지 마세요. 그 말은 나는 사탄의 종이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걸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하더라고요.
나는 내가 내 주인이지 무슨 사탄이 내 주인이야. 아니, 그 말은 곧 사탄이 나의 주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의 죄를 먹고 죄를 볼모로 잡고 우리의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주인 노릇하면 나는 사탄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누구로? 예수님으로 바꿔야 돼요. 내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게 확실히 설정이 돼야 돼요. 그게 신앙인이지 그거 안 바뀐 분이 많아요. 교회 나오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이야. 그래서 교회에 모든 문제를 일으켜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면 문제 일으킬 게 없어요. 시비가 안 돼요. 누가 높다 낮다 뭐 내가 이거 한다 저거 한다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 예수님이 주인인데 무슨 문제가 돼요? 다 그냥 누구네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제일 높고 내가 존경받고 내가 대접받고 그게 바로 뭐냐면은 내가 사탄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는 뜻이에요. 예? 그 착각을 하지 마세요. 그런 생활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을 기뻐하고 잘 감수하며 기쁨으로 참아내라. 시험을 기뻐하고 참아 감수해내라. 이런 말이에요. 그 이유를 얘기했죠? 두 가지. 첫째가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나를 온전한 인내심을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내심을 키워주는 것이 그 고난과 역경이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잘 고난을 어려움을 참고 견뎌내라 이런 뜻이죠. 뭐 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지금 우리 세상 돌아가는 방향은 어디로 갈까요? 불신앙적인 삶이 점점 악화되어 가는 거예요. 신앙적인 환경이 아니에요. 불신앙적인 환경으로 점점 내려가요. 내림바길로 가고 있어요. 뭐 과학 만능, 물질 만능, 쾌락주의, 지구 온난화, 지구 파괴, 한결같은 것이 뭐냐면은 비신앙적인 삶의 환경으로 점점 내림바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에 인내심 없이는 이 삶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에이, 교회 이제 그만 다녀야 되겠어? 이제 예수 그만 믿어야 되겠어? 이제 하나님 그만 믿고 나 이제 그냥 편한 대로 살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자꾸 간다니까요. 여기에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심. 또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가정에도 가족관계, 사회 친구관계, 직장 동료관계, 심지어 교회관계 모든 그 관계 속에 인내심이 꼭 필요해요. 인내 없이는 부부생활 못해요. 인내 없이는 부자지간이 안 돼요. 인내 없이는 친구지간이 안 돼요. 인내 없이는 교우지간이 안 돼요. 참아내야만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뒤를 좀 돌아보세요. 우리가 참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불화와 반목과 갈등을 겪어왔는지 여러분 저나 여러분 또 동감이에요. 우리 부부가 왜 밤낮 싸웠다고요? 인내심이 모자랐어. 참지 않으니까. 내가 왜 참아? 네가 한 번, 내 한 번. 그럼 맞받아치니까, 그죠? 인내가 부족하니까 불화 관계 밤낮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불행을 자초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는 데도 중요하고 내 인격을 지키는 데도 중요하고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데도 중요하고 이 참 인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인내가 마침내 나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니까 얼마나 좋으냐고요. 얼마나 좋아요. 다 같은 이 죄인이 이 못난 사람을 인내심을 가지고 자꾸 훈련하시더니만 나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니 얼마나 기쁘냐. 길게 얘기하면 잔소리니까 이제 그만하면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가장
중요시 해야 될 것이 뭐냐고 물으면 뭘까요? 우리의 신앙 인격이에요. 여러분, 행복이 뭡니까? 여러분, 뭘 추구하세요? 물질, 명예, 지위, 권세, 부귀영화? 뭐 욕심 나지요. 갖고 싶지요. 돈 많으면 좋고, 다 명예 있으면 좋고, 얼짱, 몸짱 되면 좋지요. 그건 다 욕심낼 뿐이지, 그건 다 유한한 가치의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있을 뿐이지, 그 다음엔 다 없어질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복으로 추구하고 산다는 건 참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원한 가치의 것은 뭘까요? 영원한 가치 뭐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그럼 구원은 뭐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단순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쉽게 그냥 설명한 것 뿐이지, 구원받는다 그 말은 예수님 닮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형상을 입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불신자에게 그냥 쉽게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구원, 예수님 닮는 거,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 거, 신앙인격이 온전해지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이 구원이야말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금생과 내세에 변함없는 가치를 가진 것은 그건 구원이에요. 그리스도를 닮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증명해 볼까요? 여러분, 선거 때 어떤 사람을 좋아하세요? 선거 때, 이번 선거 치렀잖아요. 어떤 사람을 좋아했어요? 착하고 선하고 진실된 사람. 그죠? 그렇잖아요. 먼저 그걸 봤잖아요. 대통령 뽑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또 청문회 때 어떤 사람을 요구해요? 네, 진실되고 착하고. 그래서 판매 비리 있으면 꼬투리 이거 부정 입학을 시켰고 뇌물을 받았고 판매 그런 거 따지잖아요. 뭘 따지는 거예요? 바른 인격자를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진실하고 참된 사람을 좋아해요. 이게 영원한 가치입니까? 금생과 내세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영원한 가치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지? 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얼짱 몸짱? 아니에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을 가장 선호하고 좋아하십니다. 이걸 여러분 알아요.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진실하고 참된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자, 마태복음 5장 48절에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같이,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한 사람을 원해요.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7편 15절. 여러분 시편 17편 15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님의 얼굴을 배우리니. 언제? 나는 의로운 중에 주님의 얼굴을 배우리니 말은, 의롭단 말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칭의, 옳다, 의롭다,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얼굴을 뵙는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뗄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 깰 때는 어디? 천국에서 깰 때. 세상에 살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의롭다함을 가지고 천국에 갔을 때에, 깰 때에 뭘로 만족해요? 돈 많은 것으로? 부귀영화 누리는 것으로? 아니에요.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의 형상, 예수님 닮은 것으로 만족하리라. 그거예요. 예수님 닮은 그 인격체야말로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내 몸 단장하고 얼굴 단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 인격을 단장하는 거예요. 더 진실되고 더 착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사람들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분이에요.
천국에서 가장 기뻐할 일,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을 여러분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거,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이거예요. 시험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기쁨으로 시험을 인내해라. 시험과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시험 고난은 싫은 거야. 아이고 싫어. 꼴도 보기 싫어. 나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쉽게 편하게 그냥 이게 좋아.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게 아니고 시험 고난을 바로 이해. 이게 왜 왔지? 이 시험을 왜 주셨지? 이 고난이 내게 왜 있지? 라고 질문하면서 그것을 또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삼아서 기쁘게 받아 참아내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메시지 전부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인격체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부단히 노력하시고. 그러니까 시험 환란이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인격을 연단하시는 수단과 방법이에요. 시험과 환란이, 어려움이 우리가 싫은 것만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 싫은 게 아니고 시험과 환란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니까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연단의 도구예요. 수단이에요. 싫어버리지 마시고 기쁘게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알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연단과 훈련받으며 살아갔던 삶, 그 사례가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는 아브라함이 그렇고 모세가 그렇고 다윗이 그렇고 수많은 선자들이 그렇고 요셉이니 뭐 야곱이니 이삭이니 뭐 전부가 다 뭐예요? 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뜻을 알고 그 고난을 잘 참고 견디면서 더 성숙한 사람들로 살다가 간 사례들이 성경에 쫙 깔렸어요. 그러니까 비유하건대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련해내시는 큰 거대한 용광로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세상은 뭐라고요? 우리를 재련하시는 하나님의 큰 거대한 용광로예요. 이 용광로 속에서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재련해내고 제거해서 말끔하고 깨끗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지금 이 용광로 속에 우리를 지금 다루고 계신다니까요. 이 섭리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욥이에요. 욥이 그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 살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욥기 23장 10절에 뭐라고요? 나의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시비하지 않았어요. 아니 왜 우리 아들 딸 다 죽였어요? 왜 나의 재산 다 내 몸을 왜 이지게 만들었어요? 막 원망 시비한 게 아니라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고백하기를 주님께서 이 어려운 시험 고통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지만 이제야 내가 정금 같은 순금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알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욥처럼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욥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싫어하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나됨을 기뻐하면서 욥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순금같이 나왔나이다 라고 하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그랬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지금 그 수많은 고통 핍박 속에 살고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은 늘 그래. 이 고통이 지나면은 지금 이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이 내게 올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하나님의 그 연단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자분들이 겪었던 해산의 수고. 여러분 한 번 아이를 낳으면은 제가 생각에는
다시는 안 나올 것 같아. 그 죽을 고비를 왜 해? 그죠? 난 그냥 아들 하나만 낳으면 그냥 본보기로 낳을 것 뿐이고 대를 이어줄 거니까 그냥 했지. 두 번째, 세 번째 절대 안 해. 그럴 것 같은데 아니요. 둘, 셋 계속 낳아요. 심지어 10명까지 낳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죽은 고통을 감수하며 계속 자식을 낳은 이유가 뭐예요? 그 산고 끝에는 고귀한 사랑스러운 생명체를 안을 수 있다는 그 기쁨, 그 소망 때문에 그 죽을 고통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 해산의 수고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무슨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인간을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알고 지금 나를 만들기 위한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다니까요. 힘들어도 참아내야죠.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네요. 제가 다시 한번 정의합니다. 고난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연단과 훈련의 수단이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모든 그 목표를 부귀영화 잘 사는 걸로 하지 말고 뭘로 삼아야 돼요? 내 인격을 그리스도를 닮는 데 전심을 바쳐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당장 온전해져라, 나 닮아라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말하지 않아요. 그 길로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 달려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다 계획을 세우고 있어. 영화에 머물 때까지 성화의 길을 꾸준히 변함없이 그냥 중단 없이 부단 없이 달려가. 이걸 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그 뜻을 바로 알고 우리 목표를 신앙의 인격을 온전하게 되는 것을 삼고, 그 다음에 따라서 우리 고난 시험을 완전히 싫어하지 말고 기뻐하면서 참아내는 것. 해산의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것. 그래, 이 고생이 끝나면 내가 좀 더 달라질 거야. 이 고생이 끝나면 내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될 거야. 더 신앙이 성숙해질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더 예뻐질 거야. 수많은 비싼 화장품 사는 것보다 더 좋게 하나님 나를 귀엽게 보는 화장품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산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근데 이게 마지막 하나 더 강조할 게 뭐냐, 이런 건전한 이런 좋은 하나님스러운 신앙적인 생각은 무엇부터 출발한다?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아멘.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주인이 여전히 사탄인데, 주인이 여전히 난데, 내가 신앙인격이 무슨 문제야? 신앙인격이 날 반복해줘? 주인이 안 바뀌면 이거밖에 안 돼요. 누가 날 자존심 건드려? 내가 참는다고 누가 반복해줘? 이게 이렇게 난 거예요. 주인이 안 바뀌었으니까. 그러나 주인이 예수님을 바뀌면 어떻게 해요? 나를 자존심 상할 때 참아내면, 이게 내가 인내심을 더 키워주시는 좋은 하나님의 방편이시다. 내가 더 예쁘게 하나님 앞에 보여질 것이다. 화장품을 하나 더 첨가해서 바른 것과 같은 모습이 될 것이라는 생각 가지고 하는 것은, 주인이 나의 예수님일 때, 사탄일 때는 그런 생각을 못해요. 무슨 고난이 기뻐서 온전히 기쁘게 해요. 미쳤어 내가? 주인이 바뀌어요. 주인이 바뀌면 이룰 수 있어요. 환난을 기뻐할 수가 있어요. 환난은 주님의 나를 연단하시는 도구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전히 기뻐하고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낼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주인을 바꾼 상태에서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잘 삶에 적용하시고, 아무쪼록 모든 고난과 역경, 수고할 때마다 나를 위한 해산의 수고다라고 잘 참고 견디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좀 속으로라도 기도 한번 스스로 한번 잠깐 한 몇 초라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이 말씀 들은 대로 나를 좀 그렇게 빚어주시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라고 한번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말씀을 들은 대로 살게 해주세요. 아버지,
고쳐주세요. 온전히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통과 시름, 결코 우리를 골탕먹이시는 하나님의 나쁜 뜻이 아니라 나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신 하나님의 연단의 수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은 여생 사는 동안에 세상의 부귀영화를 목표로 삼지 말고 내 인격이 온전해지는, 정말 이름 그대로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목표로 삼고 연간과 시험을 기뻐하면서 내 자신을 만드는 해산의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요, 헌금을 할 건데 오늘 헌금 특송이 있습니다. 우리 윤대욱 집사님, 김영금 집사님 부부 되시는데 우리 조윤호 권사님 아드님 내외대입니다. 나오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특송 하시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시험을 당할 때도 하늘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따로 그 찬양단을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가대를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매주 이렇게 가족 단위로 좀 특송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습을 좀 하셔서 좀 신청을 해주시면 우리 특송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또 감사 예물, 구제 헌금, 주일 헌금 이렇게 드리셨는데, 우리 헌금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 잠시 후에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고요. 주보를 참조해서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위축된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역과 전도회를 돌아보시고 또 총동원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정재철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마음에 간직하시고 또 은혜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7월 첫째 주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감사는 축복을 깃는 두레발이다. 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선불이에요, 선불. 내가 먼저 감사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전 예배 후에 우리 에스더 찬양단 우리 회의로 잠깐 모이겠습니다. 장소는 유년부실 되어지고요. 우리 이제 찬양단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잠시 모여서 우리 함께 상의를 좀 하도록 하겠고요. 주일기도 순서 공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참조하시고, 또 교회와 나라와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존에 기도해 오시던 대로 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진행되고 있는 성경 통독 우리 달성자들 명단 주보를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혹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읽으셨는데 빠져 있을 수 있어요. 괜히 삐지지 마시고 말씀해 주시면 다시 이렇게 수정해서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도, 우리 환우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에 부탁드리겠고요. 또 혹 구체적인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우리 힘껏 함께 기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336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란과 비박 중에도 성도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록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온전히 영원토록 유일하신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그 고백 속에 오늘도 아버지의 자녀들이 갖가지의 감사의 마음으로 삶의 현장에서 느꼈던 모든 생각을 담아 이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기쁘게 연락하시고 그 마음에 그 소원을, 가정 형편을 잘 눈여겨보시고 아시는 대로 적절한 치료와 회복과 복을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렵고 힘겨운 환경 속에 신앙생활을 해가는 아버지의 자녀들의 삶이 날마다 더 형통하고 온전하며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마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감동하시 말씀을 듣고 환난 시험이 하나님의 연단의 수단임을 깨닫고 이제는 싫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안고 이 해산의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기로 결심하는 이 모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분들 한 분 한 분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이 교회 위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